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제자들이 보고 이상히 여겨 가로되 무화과 나무가 어찌하여 곧 말랐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지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가로되 내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사룰로 두르고 거기 적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니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무리를 무서워하니 이는 저희가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였더라. 아멘. 지난주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이 예수님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호산나 하며 이 예수님을 환영하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고 또 어린아이들까지 찬양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하나님의 집을 깨끗하게 하시고 이 성전을 정화하는 장면도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 타락하고 이 불의한 유대의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열매 맺지 못한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른 것과 또 예수님이 말씀하신 두 가지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권위로 오셔서 이 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 예루살렘 일정이 아침에는 예루살렘 성전을 방문하고 또 밤에는 다시 이 베다니로 돌아가는 일이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18절에는 이른 아침 예수님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다는 말씀이 나옵니다. 다 함께 18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른 아침에 성으로 들어오실 때에 시장하신지라. 예수님께서 이 아침에 아무것도 드시지 못하시고 시장하셨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을 때 그때 이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게 됩니다. 우리 함께 19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서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얻지 못하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여기 보면 어떤 무화과 나무가 나오고 있는데 이 무화과 나무를 예수님께서 살펴보시고 혹시나 먹을 것이 있나 찾아보셨지만 아무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잎사귀만 무성하고 열매가 하나도 없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십니다.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게 열매가 맺지 못하리라. 이 말은 열매를 못 맺는 그런 나무가 된다고 하기보다는 나무에게 사망 선고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뭔가 이렇게 잔뜩 기대했다가 기대에 미치지 못할 때에 실망하기도 하고 또 홧김에 우리는 또 나쁜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 배가 고파서 열매를 찾았는데 열매가 없다고 나무에게 이 저주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은 사실 우리가 평소에 알고 있던 예수님의 모습이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예수님의 행동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따는 그런 시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이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맺는 수확철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될까요? 아직 때가 되지 않았는데 괜히 이 애꿎은 이 나무만 이 저주를 받아 죽게 된 것이 아닐까요? 실제로 이 마가복음 11장에는 이와 같은 내용을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마가복음 11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잎사귀 있는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혹 그 나무에 무엇이 있을까 하여 가셨더니 가서 보신즉 잎사귀 외에 아무것도 없더라.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예수께서 나무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를 듣더라. 우리는 여기서 정확하게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말씀을 13절에서 보게 됩니다. It is not season. 그렇습니다. 무화과의 과실을 얻을 때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왜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셨을까요? 무화과 나무는 잎사귀가 굉장히 크기로 유명한 나무입니다. 무화과 이 나무 아래에 있으면 이 낮에 뜨거운 태양을 가려줄 시원한 그늘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는 안식과 쉼의 나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실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의 기후와 이 풍토를 잘 아는 전문가들에 의하면 무화과 나무는 이 한 번의 수확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보통 이 4번에서 한 많게는 5번의 수확을 얻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사계절이 분명한 우리나라에서는 이 과수 농사를 할 때 단순히 이 가을에 한 번에 이 수확하는 경우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보다 훨씬 더운 지방인 이 중동은 이 4번에서 5번의 많은 수확을 거두게 된다고 합니다. 무화과 나무에서 이 첫 번째로 열리게 되는 이 열매의 이름과 그리고 이 나중에 열리는 열매의 이름이 다르다고 합니다. 잎이 나기 전 1월, 이 1월부터 열매가 먼저 나오게 되는데 이것은 이 엄지손가락 정도의 이 작은 크기로 나오게 됩니다. 나중에 무화과 잎이 나오기 시작할 때쯤 되면 이 작은 이 무화과 열매가 다 익어서 먹을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것을 중동에서는 파게라고 부릅니다. 과수원 주인은 이 파게를 따지 않고 지나가는 행인이나 이 야생 동물들이 먹을 수 있도록 내버려 둔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작기 때문에 이 상품 가치가 없기 때문입니다. 일반 서민들은 가을비가 오기 시작하는 우기부터 이것이 끝나는 이 봄까지 한 6개월 정도 이 단 열매를 전혀 먹을 수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파게가 익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먹을 것이 부족한 이들에게 아주 좋은 간식거리가 되기 때문입니다. 이 첫 열매인 이 파게를 따먹고 나면 그 자리에 이 두 번째 열매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이것은 상품 가치가 있는 진짜 열매입니다. 이 열매들을 타니라고 부릅니다. 오늘 말씀의 이 배경이 되는 이 6월절 시기는 바로 3월에서 이 4월 사이로 이 무화과 나무가 잎을 내기 시작하고 처음 열렸던 이 작은 열매인 이 파게가 잘 익어서 따먹을 수 있을 때라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 11장 13절에 이는 무화과의 때가 아님이라 라는 이 말씀에 히브리어 이 원어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면 이 뜻이 무엇인지 더 분명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이는 트아니의 때가 아님이라 이렇게 해석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은 이 트아니 이 무화과 열매가 열리는 때가 아니지만 이 첫 열매이었던 이 파게 열매는 얻을 수 있는 때라는 말이 됩니다. 그러므로 잎사귀만 무성하고 이 첫 열매인 이 파게가 없다는 것은 그 다음 열매도 없다는 말이 되는 것입니다. 즉 이 나무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그럴지라도 이 말 못하는 식물들에게 원하는 열매를 주지 않는다고 보복하기 위해서 이 말라 죽게 만드는 것은 옳은 일이 아니다고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행위를 우리가 이 하나의 보복 차원으로 생각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예수님이 감정에 따라 좌우되는 괴팍한 이 성격의 소유자로 비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자신의 이 능력을 이 개인적인 만족을 위해서 혹은 이 잘못된 목적으로 기적을 베푸신 적이 없습니다. 광야에서 이 40일간 굶주리시고 이 사탄의 시험을 받을 때도 자신을 위해 이 돌을 빵으로 만드는 이 기적을 거절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은 이 예수님이 지금까지 나타난 그분의 성품, 그분의 이 행동과 일치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분명히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그래도 어떤 의도적인 그리고 특별한 예수님의 행위라고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선지자들이 이 상징적인 행동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전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여러분 이 예레미야를 기억하십니까? 이 예레미야 13장에 보면 이 예레미야가 허리띠를 띠고 어떤 상징 행동을 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또한 18장에 나오는 이
토기장이 이 비유의 상징을 통해서도 이 토기장이신 하나님 손 안에 있다는 이 메시지를 에레미야가 전했던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에세겔 선지자도 이와 같이 상징적인 이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5장에는 얼굴에 면도하는 이런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다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선지자들은 자신의 어떤 특정 행위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도 그런 어떤 상징적인 행위라고 우리는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무화과 나무는 보통 이 포도나무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무화과 나무 열매는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 그 삶의 열매를 말할 때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담겨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함께 예레미야 8장 1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들을 진멸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 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무화과 나무의 잎만 무성하고 열매는 없기 때문에 사람들로 하여금 이 많은 열매를 기대하게끔 허황된 기대를 부추기고 있는 것입니다. 실천이 없는 이 약속만 무성한 이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이 위선된 모습을 반영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한 이 하나님의 이 심판의 메시지가 전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잎만 무성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심으로 장차 임하게 될 이 예루살렘 성전의 파괴,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말만 번지를 하게 하고 실천이 없는 이 현대 크리스찬들에게 주시는 동일한 이 경고의 메시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왜 멸망당했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왜 파괴되었는지 역사를 통해서 구약을 통해서 그 교훈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 성전도 높고 화려하게 짓고 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이 성령의 열매, 하나님의 원하시는 이 변화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없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이 경고와 이 심판의 이 메시지를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하시는 것이 이루어져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라는 이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 함께 21절 2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뿌리채 말라 있는 것을 보고 놀라워하고 있는 이 제자들에게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산을 들어서 이 바다에 던진다 하더라도 그렇게 될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하나의 과장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한 일을 말합니다. 어떻게 산을 던져서 산을 들어서 어떻게 바다에 던질 수 있을까요? 그죠? 그래서 이 기도는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를 이루는 이것은 우리가 보기에 도저히 불가능한 일들을 가능하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기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지만 또한 믿음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이라는 말씀으로 믿고 의심치 않는 순결하고
또 진실한 믿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화과 나무 속에 이 무화과 나무가 마르게 된 이 상징 행동을 통해서 우리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찾아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은 눈에 보이는 하나의 능력, 예수님의 말 한마디로 이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버린 이 능력을 보게 되었고, 예수님은 이것을 하나의 교훈으로 그들에게 좋은 교훈으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이 전체 문맥상에서 보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바로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리고 지금 예루살렘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또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열매 없는 이 무화과 나무가 저주받아 마르게 된 다음 예수님께서 이 성전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장면이 다음에 나오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 그리고 이 백성들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질문한 것은 바로 예수님의 권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지난주 말씀 배웠던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이 메시아의 퍼포먼스를 하고 또 온 백성들에게 환영을 받은 이 사건과 또 성전에 들어가셔서 이 상을 뒤엎고 사람들을 쫓아내고 이 소란을 피운 것에 대한 하나의 문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일을 무슨 권위로 행했는지 예수님께 묻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성전에서 보이신 이 예수님의 행동은 이 제사장들의 심기를 거스리는 것이었습니다. 거룩한 성전을 섬기는 자기들, 바로 제사장보다 더 높은 권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그 행동을 문책하면서 어떤 권위로 이렇게 했는지 묻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대답은 백성들에게 참 선지자로 인정받는 이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먼저 말씀하셨습니다. 24절에서 2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서 왔느냐? 하늘로서냐? 사람에게로서냐? 저희가 서로 의논하여 가로되 만일 하늘로서라 하면 어찌하여 저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에게로서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님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이 문책하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바로 답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에게 다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적인 대답 대신 역질문을 하는 것도 당시 랍비들의 이 논쟁하는 방법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요한의 권위를 먼저 물어보신 것은 모든 백성들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 의해 요한의 권위는 인정되고 있었지만 이 요한이 전했던 이 메시지를 받아들이지 않았던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질문 앞에 대답할 길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요한에 대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진실한 그런 마음을 그들은 표현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을 그들이 말하게 되면 요한을 선지자로 알고 있는 백성들의 반감을 사게 될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이 요한의 이 권위를 인정할 수도 없었습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왜 하나님의 권위로 온 이 요한의 메시지를 그들이 거부했는지 답을 할 수 없는 딜레마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께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의 이 대답을 통해 이 책잡기 위해서 함정을 파고 있는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지혜롭게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요한의 권위를 통해서 이 자신의 권위를 설명하신 것입니다. 요한의 권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고 예수님의 권위도
하나님께 받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이 선지자의 권위에 순종하지 않는 이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판단은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판단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한 비유를 통해서 스스로 어렵다 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 경건한 자로 자처하고 있던 이들의 그런 내면의 모습을 드러내 주시고 그들을 부끄럽게 하신 것입니다. 다 함께 28절과 29절 30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위에 뉘우치고 갔으니. 이 비유에서 중요한 것은 두 아들의 말이 아니라 그들의 실천하는 행위입니다. 아들이 아버지에게 대답만 잘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때로는 우리 부모님들이 뭔가를 얘기할 때 예 하겠습니다 그러지만 말로만 하고 실제로 하지 않을 때가 있죠.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 말을 하는 부모님이 하신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만 한다고 해서 그게 순종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 보면 이 맏아들이 아버지께 굉장히 순종적이고 공손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반항적인 것처럼 보이고 아버지 뜻을 거역하는 것처럼 보이는 둘째 아들이 먼저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째 아들과 같이 말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는 위선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받고 비난받던 그 당시 공인된 죄인이라고 불리는 세리와 창기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 요한의 책망을 받고 그들이 나중에 뉘우치고 회개하여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그리고 그 당시 리더라고 하던 이들 장로들이 요한의 메시지를 듣고도 회개하지 않은 것을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31절과 32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뇨? 가로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저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기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종시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이처럼 스스로 경건하다고 자랑하던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그들이 비난하던 세리와 죄인들이 먼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충격적인 말씀을 전해주신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의의 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 삶의 방식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앞에 열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감으로 맺게 되는 삶의 열매라는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높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이것을 삶을 통해서 우리가 실천하지 않는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단지 지식에 불과한 것입니다. 삶을 통해 실천하는 지식만이 진정한 진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으로 우리의 삶으로 살아낸 말씀이 바로 능력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식적으로만 알고 있다는 것은 사실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현대 기독교는 사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고 또 자격 없는 우리에게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사랑만을 강조하다 보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경홀히 여길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사해 주셨으니
나는 모든 것을 어쩌면 면제받은 사람처럼 행동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작은 잘못, 조그만 그런 잘못이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쉽게 생각하고 그냥 넘어가고 자기 합리화하는 경우가 참 많은 것입니다. 이 용서에 너무 우리는 익숙해져 있고 은혜에 너무 편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간과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소홀히 여기게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셨을지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라는 그 사실입니다. 거룩하다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어떤 연약함이나 부족함이 없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완전하시고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하나님을 본받아서 하나님의 이 거룩하심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것은 조금의 오점이나 죄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죄가 없고 하나님 안에 조금의 티나 오점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서야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우리의 자세는 바로 경외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저는 작년에 이 시편 말씀을 매일 묵상했는데 시편 1편부터 이 150편 말씀을 이렇게 묵상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시편 99편 8절 말씀으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시편 99편 8절 말씀은 이런 말씀입니다.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여 주께서는 그들에게 응답하셨고 그들의 행한 대로 갚기는 하셨으나 그들을 용서하신 하나님이시니이다. 우리가 행한 대로 갚으시는 이 공의의 하나님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것보다 용서가 강조된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행한 대로 갚으시고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우리를 용서하시는 은혜의 하나님이라는 뜻으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습니다. 늘 허물과 실수를 남발하는 우리의 연약함으로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는 자입니다. 하지만 이런 우리들을 용서하시는 이 하나님 사랑이 너무나 크고 감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에 크게 은혜를 받고 히브리어 원어를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깜짝 놀라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의 문장은 완전히 달랐던 것입니다. 히브리어 원어를 해석하면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용서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그 행한 대로 갚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이 너무나 다르지 않습니까? 여기서 그러나라는 접속사가 결론을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지만 결론은 용서가 아니라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구약 말씀을 읽으면서 사실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이 해석을 하는 그런 잘못을 저지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용서의 시대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너무 가까이 지내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하지만 이 가까이 하시는 이 하나님은 우리가 경홀히 여길 수 없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은 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행실을 바로잡고 정직하고 거룩한 모습을 되찾지 않고는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음을 깨닫게 되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것을 통해서 겉으로만 이렇게 아름답게 포장하고 또 그 내면에 죄악으로 가득 찬 이스라엘을 향해 책망하시고 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시고 계셨습니다. 이스라엘 지도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을 때 그들 앞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용서가 아니라 심판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착각하고 그 자신의 권위를 자신의 사리사욕과 욕심을 채우는데 쓰고 있었던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 이 예수님을 비난하고 무슨 권위로 그런 일을 하고 있는지 그들은 문책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자동적으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부름받았다면 그에 합당한 그런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며 거룩한 삶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도 우리가 자신의 삶을 늘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에 합당한 신앙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또한 주님 앞에 늘 겸손한 자세를 가지고 말씀 앞에 이 순종함이 열매 맺기 위해 열심을 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이 마지막 비유는 포도원 비유입니다. 33절과 3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적잖은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지금 나오는 이 포도원 비유는 이 당시 그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그런 실제 일어났던 그런 사건을 예화로 든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당시에 이 포도원 주인과 또 이 잠시 포도원을 맡아 경작하게 되는 농부들의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을 두르고 이 구유를 파고 이 망대를 짓는다는 이 표현은 사실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말씀에서 사용한 비슷한 용어들을 우리는 연상하게 만듭니다. 이 말씀에서 이사야는 이 포도원 주인을 포도원의 극상품 열매를 얻기 위해 최선을 다하는 하나님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이 기대와는 달리 극상품 열매를 기대한 포도나무는 들포도를 맺게 되었습니다. 우리 함께 이사야 5장 1절에서 2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이 극상품의 이 포도 열매를 맺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이 좋은 열매를 맺지 못하고 들포도 먹지 못하는 그런 열매, 이 썩어 이 병든 열매를 맺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하나님 원하시는 이 열매를 맺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좋은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나쁜 이 포도 열매가 맺힌 것입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신 열매를 맺지 못해 멸망당하게 된 이사야 시대의 역사가 지금 예수님 시대에 다시 반복되고 재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5절에서 37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당시 이 포도원을 새로 개관하게 되면 적어도 이 4년간은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소출을 얻기 위해서는 5년을 기다려야 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5년 가까이 주인과 이 소통이 없었던 소작인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 포도원을 마치 자기 것으로 착각하게 된 것입니다. 수확의 일부는 이 소작농인 이 농부들에게 돌아가지만 대부분의 이 것은 이 주인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농부들은 자기에게 돌아오는 몫이 적기 때문에 불만을 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이 농부들은 이 욕심으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내쫓고 또 수확해서 이 벌어들인 이 과실을 주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이 휴가를 받으려고 보낸 종들을 때리거나 심하게는 돌로 쳐서 죽이기까지 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예수님의 비유는 집주인의 아들이 등장하면서 절정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이야기의 사실 관심의 초점은 아들에게 있습니다. 아들이 아버지의 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종들도 이 주인에게 부르심을 받고 주인의 뜻을 이루려고 하지만,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와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을 거부하는 것은 주인을 거부하는 것이고, 또 이것은 반역이 될 것입니다. 38절에서 39절을 읽겠습니다.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주인이 보낸 이 종들을 죽이고 핍박한 농부들은 결국 이 포도원의 상속자인 아들까지 죽이게 됩니다. 농부들은 이 포도원의 주인이 가진 이 소유권을 부인하고 그들의 아들까지 죽임으로 이 포도원을 불법으로 차지하려는 자신들의 본색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죽이는 데까지 이르면서 이 농부들에게 보여주었던 이 주인의 긍휼과 인내는 한계를 넘어가게 됩니다. 마지막까지 유보되고 있었던 이 기회는 이제는 박탈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40절에서 41절까지 읽겠습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아들을 죽이고 이 주인을 능멸한 이 농부의 운명은 단순히 쫓겨나는 것이 아니라 진멸이라는 단어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멸망당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의 결론을 말씀하시면서 시편 118편 22절에서 23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4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시편 이 118편에 나오는 이 배경으로 볼 때 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는 것은 사실 이스라엘을 멸시하던 이 대적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멸시하고 핍박하던 대적에 의해 이 버려진 돌과 같이 된 이스라엘이 나중에 이 승리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 바로 시편 118편 이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돌이라는 이 스톤이죠. 이 돌이라는 발음이 중요합니다. 헬라어로는 이 아들 그리고 돌 이 관계는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께서 그 당시 사용하셨던 이 아람어에서 이 아들과 돌은 아주 유사한 발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이 말씀을 듣고 있던 청중들은 이 농부들에게 버림받고 죽임을 당한 아들이 건축자들의 돌로 연결되어 들리게 될 것입니다. 건축자가 돌을 버린 것은 잘못된 판단에 의해서입니다. 또한 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비난하고 미워한 것은 그들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져 이 잘못된 이 판단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그들은 모의하고 있었습니다. 당시 이 목수들은 이 나무뿐 아니라 이 돌도 함께 다루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목수나 이 석수들을 가지고 이 건축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건축학을 볼 때 집을 짓기 위해서는 이 모퉁이 돌로 쓰이는 돌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이 모퉁이 돌은 이런 다른 돌들을 쌓아 올릴 기초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의 정방형의 반듯한 돌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들은 커다란 바위에서 잘려져 나오게 되는데 이 모퉁이 돌로 쓰이려고 이 자르다가 귀퉁이 한쪽이 잘려 나가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이때 이 돌들은 이 다른 돌들을 쌓기에 불완전함에 중심 잡기가 힘들기 때문에 기초로 쓰이기에는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건축자들에 의해 버려진 이 돌이라는 것은 건축자들이 보기에 불완전한 돌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종교 지도자들이 볼 때 예수님은 메시아가 되기에는 불완전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이 장로의 유전, 그리고 그들이 생각하는 토라, 이 모세 오경의 율법을 다 지키지 않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안식법을 어기고 또 안식일에 이 병 고치는 행위를 예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들은 예수님이 이 모세의 법을 존중하지 않고 지키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호락호락한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거짓 선지자도 아니었고 또 말씀에 지식이 없는 분도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이 말로 하는 이 논쟁으로도 예수님을 이길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그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예수님을 대적하게 된다면 이 돌이 위에 떨어져서 완전히 가루가 되듯이 멸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무서운 경고의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43절에서 4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예수님의 마지막 경고는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빼앗기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완악한 농부들이 쫓겨나 멸망당하게 되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는 열매 맺는 백성들이 결국 상속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 천국의 복음 소식을 듣게 될 것이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걸림돌에 걸려 넘어져 결국 패망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건축자의 이 돌이 버린 돌이 이 모퉁이 돌이 되는 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었습니다. 기독권을 가진 종교 지도자들에게 내려진 하나님의 경고, 그리고 무서운 이 심판의 메시지는 엄중한 것이었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권위로 온 이 세례 요한을 거절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의 권위로 오신 예수님도 배척하고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제 이들에게 남아있는 것은 포도원 주인이 농부를 진멸한 것처럼 영원한 이 멸망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때로 우리 신앙생활이 너무 익숙해져서 우리가 경외심을 잃고 신앙생활을 할 때가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친구처럼 대하며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당연히 도움을 줘야 하는 분으로 여길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하는 일에 도움을 주는 하나의 지원자 정도로 생각하고 자기 뜻대로 일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께 화를 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이 보잘것없는 나를 찾아오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사실에 감동하면서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신 분이신지 깨닫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이 사랑만 생각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이 거룩하고 우리가 경외해야 되는 분인지 잊어버리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잃게 될 것입니다. 한 주간 자신의 삶을 성찰하며 우리가 겸허한 자세로 열매 맺기 위해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고자 소원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균형을 지키며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의지할 뿐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